우리는 지금 에베소서 4장 이후의 말씀부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는 말씀을 들었죠.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단순히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시간 계획을 잘 세워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일을 해라. 이것이 세월을 아끼다라는 말씀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월을 아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그것이 어제 가정,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교회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이 교회라는 어떠한 이 공동체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이렇게 제안하는 것은 이분법적인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했고요. 오늘 이어서 이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다음이 직장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직장에서 주인과 종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자녀에게,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단순히 효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효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세상이 갈수록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요즘에 부모, 젊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에게 이렇게 존댓말을 쓰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죠. 이렇게 지난 추석 때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게 모이다가 어떤 얘기를 하다가 이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참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저희 이제 형님하고 이제 누님 가정은 아버지가 딱 집에 들어오면 자녀들이 밖에 나와서 아버지 다녀오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한대요. 다 중고등학교 대학생입니다. 그래서 참 기특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구나. 저는 인사만 하는데, 인사만 해도 고마운데 이렇게 방에서 오셨어요 라고 하면 혼난다는 거예요. 이 형수님이나 또 우리 누나가 안 된다, 나와서 인사해라 해서 어릴 때부터 가르쳐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아버지 오셨어요 하고 인사를 하게끔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카들도 그런 얘기 한대요. 왜 우리 집만 부모님께 존댓말을 써야 됩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안 그러는데, 가르쳐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이 세대가 부모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건 참 좋은데 부모님이 너무 친하다 보니까 부모님을 함부로 하는 일이 있어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막
함부로 하는 손주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유 귀엽다 귀엽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님에게 어른들을 공경하는 자녀로 키워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 그 복은 무슨 복입니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다 잘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정말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며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며 살려면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 뭐 저한테 잘 안 해도 돼요. 그냥 우리 애들끼리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 부모 공경 안 해도 돼요. 그냥 싸우지만 않고 서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은 잘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가르쳐야 한다고 해서 이제부터 함부로 부모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막 때리고 윽박지르고 무섭게 해가지고 부모의 그 권위를 인정하게 하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 또 어떤 때로는 어떤 가정은 부모가 자녀를 막 함부로 학대하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뉴스나 어떤 매스컴을 보면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데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뭐냐고 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녀는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존중해야 돼요. 한 인격체로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4절 보십시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화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자녀가 화가 나 있으면 양육이 되겠어요? 안 되죠. 지금 사춘기에 있는 자녀인데 사춘기 자녀 때는 이유 없이 화가 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자녀들 중에도 사춘기가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저희가 얘기하다 보면은 그래요. 목사님, 정말 힘든데요. 목사님도 그랬냐고. 나도 그랬죠. 그래서 인간이 아니다 생각하시라고. 인간이 사춘기가 오면 인간이 아니다. 그냥 이유 없이 막 화를 내고 이유 없이 짜증 내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래 이러면 안 되지. 부모를 공경하게 가르쳐야지 해가지고 아이가 지금 막 감정이 이렇게 막 안 좋은데 불러다가 막 혼내고 너 그러면 안 돼 하면서 막 이렇게 다그치면 그게 양육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 좋은 관계라는 것은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 되죠.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존경할 수 있도록 말과 행동의 본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관계가 맺어지고 또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고 이렇게 할 때에 자녀에게 양육이 이게 되는 것이지 전혀 이렇게 관계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윽박지르고 너 부모 공경해야 돼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막 다그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부모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때 자녀를 혼내면 안 되죠. 내가 화가 난 상태에서 자녀를 훈계하는 그것은 분노가 표출되는 것이지 올바른 훈계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의 관계가 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잔소리하듯이 주의 교훈과 훈계를 하면 안 돼요. 그럼 효과가 없습니다. 듣기 싫은데 나는 지금 원치 않은데 계속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면서 막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 자녀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부감과 신앙 자체의 거부감이 생겨요. 제가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우리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제 상담을 하면 고민이라는 거죠. 결혼하면 나오기로 약속했는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또 이 코로나의 기간에 좋은 핑계거리 아닙니까? 교회 좀 나오다가 이제 코로나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핑계 삼아 지금 코로나인데 어떻게 교회를 가냐고 그러면서 영상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영상 예배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안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또 이제 부모가 만나서 야, 왜 교회 안 나오냐? 교회 나오라. 그랬더니 왜 신앙을 강요합니까? 강요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관계가 어색해졌다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어떡합니까? 기다리면서 사랑으로 품어야죠. 안 나오는 자녀를 윽박지르면서 너 그때 약속했는데 왜 약속 안 지키냐? 자부 며느리 보고 너 결혼할 때 분명히 교회 나오기로 약속했잖아. 이렇게 나한테 거짓말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하면서 막 혼내듯이 하면 이게 관계가 깨어지죠. 그러면 뭐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이게 자녀 신앙 양육이 참 어려워요. 그냥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부모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에 본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자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중요한 거 이겁니다.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신앙 양육을 할 뿐이에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신앙 양육의 주체는 교회 학교가 아니라 부모에게 있다라고 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교회 학교의 교육 방향과 목회 방향은 가정 안에서의 신앙 양육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가정 안에서 신앙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늘 우리 교회는 가정과 함께 자녀의 신앙 양육을 힘쓰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는 교회학교의 목회 방향, 교육 철학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가정 안에서의 신앙 양육이 잘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그 일을 힘쓰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의 신앙 양육을 위해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과 7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 주제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노예 제도를 원치 않으신 게 기본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당시 이 말씀을 전해주셨던 이 에베소 이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잖아요. 주인과 종의 제도가 있잖아요. 그것을 거부하고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 제도 안에서 내가 있는 그 위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어떻게 일을 해야 돼요? 주인을 하나님 섬기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제 식당에 가보면요, 종업원들이 이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종업원은 본인이 주인처럼 일하는 종업원들이 있어요. 열심히 합니다. 주인이 있든 없든 열심히 해요. 근데 어떤 종업원은 하기 싫은가 보다, 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하는 또 종업원들이 있어요. 그냥 내가 이거 돈만 받으면 되지 하고 그렇게 있어요. 어느 이제 우리 집사님이 이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가게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매번 나가야 됩니까? 종업원도 있는데.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가고 안 나가고의 매출이 다르대요. 매출이 자기가 있어야 종업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자기가 안 보이면은 안 한다는 거예요. 참 그건 잘못된 태도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은 상사가 있든 사장이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뿐만 아니죠. 우리가 어떤 맡고 있는 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할 때 우리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네 못 알아주네 관계없이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일이든 주님을 섬기듯이 성실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가게를 하십니까? 성실하게 오시는 손님을 주님 대하듯이 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 직장에서 직장 동료 누구를 만나든 성실하게 대해야 돼요. 자, 9절 보십시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주인은 종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주님을 대하듯이 섬기라는 거예요. 참 충격적인 말씀이죠. 종이 주인을 주인처럼 하나님처럼 섬기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주인도 종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주님 대하듯이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혹시 상사입니까? 그러면 같이 일하는 직급이 낮은, 여러분보다 직급이 낮은 그 직장 동료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누구를 만나든 주님을 대하듯이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도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입니다. 우리 김종수 우리 설립 목사님, 목사님께서 어린아이한테도 저라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못 봤지만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형님이라고, 누구를 만나도 아이고 형님 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게 죽게 하듯 하라. 누구를 만나든 주님을 대하듯이 나를 이렇게 섬기는 그 모습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갑자기 누굴 만나도 형님 하고 저라는 게 너무 또 상대방이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주님을 대하듯이, 누구를 만나든 주님을 대하듯이 대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부모와 자녀 또 직장에서의
사회에서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자녀도 또 직장의 동료도 주님을 대하듯이 인격적으로 대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했는데, 우리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회생활, 우리가 있는 어떤 인간관계에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누구를 만나도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희들이 회복되어져서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또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해주시고, 자녀가 화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자녀와 인격적인 만남이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 생활이 또 사회생활 가운데 누구를 만나든지 인격적으로 대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대하듯이 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대하듯이 한 분 한 분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직장 생활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사회생활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직장에서 동료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사회생활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